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어릴 때 들어보셨죠?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동화인데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시죠?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대부분 아실 테니까 사실은 이 오리가 아닌 새끼 백조가 새끼 오리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왜 뒤뚱뒤뚱이 잘 안 되지? 왜 나는 저런 꽥꽥 소리가 안 나오지? 하는 고민하는 과정을 그리다가 계기를 통해서 자신은 오리가 아닌 백조였다는 것을, 자신의 출생 비밀과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심오한 깨우침의 동화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새끼 백조는 왜 꽥꽥 하고 소리 낼 수 없었고 왜 뒤뚱뒤뚱 걸을 수 없었던 걸까요? 딱 그럴 수밖에요. 그는 오리가 아닌 백조였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 새끼 백조를 만났더라면 그 오리 무리 속의 백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새끼 백조야, 정신 차려라. 주변을 좀 쳐다봐. 위를 바라봐. 라고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잘 모른 채 마치 이 땅의 오리무리 속에 살다가 끝날 것처럼 살고 있는 백조와 같은 자들에게 바울이 한마디 외칩니다. 골로새 성도들아,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고, 또한 1년의 마지막 주 수요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귀한 수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일꾼인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고요. 그로부터 들은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메시지는 지금 현재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봐야 되겠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다 라고 결론을 제시하는 접속사가 되겠죠. 이 말은 2장 앞쪽에 있는 23절의 내용을 연결해서 받고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3장 1절의 상황은 2장의 20절부터 23절까지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들여다 볼까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뭔가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뒷부분 전체와 연결된 것이 오늘 3장의 그러므로가 되겠는데요. 조금 더 설명하면 바울이 그러므로를 외친 배경은 이 땅에서 현혹되지 말라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현혹되지 말라, 그러므로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지닌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카메라 핸드폰이다, 핸드폰의 카메라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아빠 엄마의 미소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얼굴도 아니고 제일 먼저 보는 게 핸드폰 카메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인터넷과 이 카메라 사진들에 아주 익숙한 세대이죠. 그 세대가 자라서 지금의 MZ 세대, MG 세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인터넷 접속 환경이 태어나면서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MG 세대는 어렸을 때의 저희들보다 훨씬 미디어의 영향을 잘 끼치기도 하고 또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들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세대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또 어떤 세대들이 있었죠? 지금의 청장년층, 저희 나이 세대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도 있었고요. X세대라는 세대도 있었습니다.
또 7080 세대 혹은 586 세대, 네, 지금이 5060 세대가 되겠죠. 아니죠. 그 이전으로 계속 가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5060 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전쟁 전후 세대, 더 위로는 일제강점기까지 세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태어난 시대 그리고 배경에 따라서 각자 그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장단점,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의 영향을 가장 잘 받는지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세대들의 차이처럼 골로새 교회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자라왔기에 이방 종교와 사상 그리고 전통에 익숙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변화된 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건드리게 되면 변화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을 다시 쫓아가기 쉬운 경향성을 지닌, 마치 MZ세대가 미디어에 가장 영향을 잘 받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사상들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주변 환경에 쉽게 진리가 아닌 삶을 받아들여서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의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의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게 되겠죠. 야야 골로새 교회야, 혹시나 너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소시적에 예수님 몰랐던 시절에 그때 그 죄에서 뒹굴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으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다시 살아난 거다. 그렇지? 만약 그렇다면 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 위의 것을 찾아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위, 거기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기는 어떤 곳인지 말을 하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기 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계신 그 보좌 우편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위는 단순한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인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말은 세상이 왕으로 하는 통치된 영역에서 세상의 왕됨을 생각지 말라라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데 이 땅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도의 삶의 본질로서 풀어내고 있는데요. 3,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지금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겁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엄청난 유행을 했던 한 영화가 있었죠.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서 너 뭐 먹을래? 라고 말하면, 주인공에게 제시를 하면 주인공은 진실을 알게 되는 빨간 약을 먹고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성도들에게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 사실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은 지금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 살게 될 거다 라고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답니다. 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공간적으로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통치하는 영역에서는 죽었다.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살아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한 번 왔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 날에 완전히 오게 될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이 땅을 밟고 사는 골로새 교회 성도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에서만 살고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는 죽고 이 통치가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 시작이 되었으니 아직 안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되는군요.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함께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골로새 교회가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을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나의 익숙한 생각과 내가 쉽게 넘어가는 유혹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의 것을 찾기 전에 말을 했죠. 현혹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내가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쉽게 바로 반응해버리고 마는 이방의 습관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다 죽어버렸는데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좀비처럼 이 땅에서 다시 살고자 계속 움직이는 나의 주변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현혹되지 마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유독 내가 약한 유혹거리들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찾기 전에 그것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절에서 4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한 뒤에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실제적인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나요? 두 번째,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부터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바울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이것을 이미 시작하였으니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해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각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2절에서 말했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즉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처럼 세상 법을 다 지키지 않고 양심적인 병역을 거부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땅에 뿌리 박은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
너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울은 이 위의 것과 대조되는 땅의 것을 5절에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은 모두 개인적인 죄에 해당되는데요, 음란은 성적인 문란함을 뜻합니다. 부정은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것을 뜻하고요, 악한 정욕은 자기 이익만 차리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은 영어로 greed라고 하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일컫는데,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10계명에서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이웃집의 차나 집이나 세탁기나 냉장고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강아지나 속한 모든 것을 탐내는 마음이 우상숭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다른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교에 가서 거기 불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낼 때 절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절을 하고, 요가하면서 요가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해서 내 옆집 김 집사님, 이 장로님, 박 권사님 집의 모든 것이 좋아 보여서 탐내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졌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위에서 방금 언급했던 이 모든 죄들은 서로 다른 죄인 것 같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적인 것도,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자기 만족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죄들의 특징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도, 악한 정욕도, 탐심도 다 같은 부류로 이해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불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음란함을 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짓는 이 죄들, 자기 이익만을 노리고 남의 집을 탐내는 우상숭배는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법적으로 우리는 죄와 죄책이 없는 상태가 되었죠. 우리의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너 죄 없다, 너 예수님 믿는구나, 예수를 믿는구나, 너 죄 없다 라고 보아주시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여전히 우리 몸에는 뿌리 깊게 배인 죄의 습성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도움을 받았던 분은 영국의 회중파 선교도인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오웬은 죄 죽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자는 죄 죽이는 일을 일상적인 의무로 삼아야 한다. 내재하는 죄는 항상 존재하므로 우리는 항상 그 죄를 죽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갖고 있고 그렇기에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를 죽이는 것, 곧 죄를 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항상 이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죄의식이 남아있는 동안에 반성하고 때를 정해 기도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겪는 것만으로는 죄를 죽이지 못한다. 이 때가 지나가면 죄는 곧 예전의 지배권을 회복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루어줄 전능한 힘을 필요로 한다. 성령님이 빠진 다른 치료책은 헛되다. 죄 죽임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이 지체를 죽이는 일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 죽임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면 왜 내가 죄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지금? 성령님이 알아서 없애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성령님은 다 가능하셔서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순종까지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도록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한다면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죽여나갈 때 죄의 뿌리와 습관에 대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죄죽임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 이 땅을 살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사는 것이 기쁘고 이미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이 기쁘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개인 차원에서 자기만을 섬기는 이 근원적인 죄의 모습을 죽이고 주님을 향해 살라고 말하는 실제적인 가이드를 말을 하고 있죠. 이는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5절에 이어서 8절 9절에서는 버리라 라는 명령으로 6가지 죄의 예를 더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등장하는 죄는 혼자서는 지을 수 없는 나와 다른 사람, 이 타인과 관련된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분함은 분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노죠. 노여움은 이 분노 중에서도 격렬한 분노를 말합니다. 끓어오르는 격렬한 분노를 노여움이라고 하고요, 격분이라고도 말을 하죠. 악의는 악한 행동을 하고자 마음에 품는 이 도끼를 악이라고 합니다. 비방은 모략하고 중상하고 말로 하는 중상모략이라 그러죠. 말로 하는 명예훼손을 말을 하고요.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이 성과 관련된 추잡하고 천한 말을 일컫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이 6가지 죄들이 서로 다른 말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것, 이 악을 입과 태도로 밖으로 표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이 도끼를 보면 독이 새어 나오죠.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모두 표출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말과 행동이기에 쉽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향하는 공격성이 있기에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땅에 속한 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 태어나지 못한 옛사람과 옛 행위로 분류를 하고요, 그것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고 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타인을 사랑하고 악을 입과 태도로 다 표출하지 않고 관계를 다르게 대하는 지식도 새롭게 얻은 자라고 11절에 10절에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새로 대해야 할 사람들을 11절에 나열을 합니다. 헬라인, 유대인, 할레인, 무할레, 자는 다 아실 테니 넘어가고요. 야만인은 그들의 입장에서 헬라어, 이 로마 지배하에서 그리스어를 안 쓰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야만인이라고 불렀고요. 헬라인은 이들을 미개한 사람들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스구디아인은 문명화되지 않은 노예 계급을 칭했습니다. 문명화되지 않은 노예 계급을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종과 자유인은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바울이 이들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땅에 속한 세상이 가진 가치관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들이, 이런 기준이 성도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11절에 덧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습을 키와 나이와 외모, 학벌, 콤플렉스, 부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과의 관계만으로 성도를 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듯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같은 관점으로 좀 대하여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의미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이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의미 없는 이 기준이 나에게만은 아직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혹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저 사람은 특이하다. 저 사람은 좀 못 배웠다.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너무 일을 안 하고 돈을 잘 못 버는 낮은 신분이다. 저 사람은 높은 신분이다. 이것을 생각의 죄에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죄를 죽여감이 아니라 이 약함을 입과 태도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하기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고 있는 나의 태도는 없습니까? 나와 다름이 틀림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옳다고 하는데도 내가 틀리면 틀렸다 라고 말로 내뱉기까지 하는 점은 없습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제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이 완악함이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구나, 이 죄가 곧 나의 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점이 있다면 자신을 정직하게 돌이켜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와 타인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이 악을 내뱉는 모습을 버리시는 은혜가 우리 신광교회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이 새끼 백조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때는 왜 나는 못하지? 왜 나는 뒤뚱거릴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는 날개를 펄럭이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지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저 하늘을 이 땅 위에 끌고 내려와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못해서 주변에서 너는 그렇게 살아서 눈 뜨고 코 베인다야 하고 소리를 듣든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당신 혼자 튀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왜 저들처럼 하지 못하지? 왜 나는 못 속이고 살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끌고 내려와서 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내 마음속에 바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며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죽여나가는 순종을 보이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악을 말과 태도로 표현하지 않고 새끼 백조가 훨훨 날아가듯이 세상을 훨훨 날아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광의 성도들로 우리 이 땅을 날아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